할렐루야.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주의 사랑이 3절 4절은 이제 좀 쉬었다 부르자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걱정 근심 또 우울 디프레션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비추면 빛이 나야 돼.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비치면 광채가 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기쁨과 화평이 오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오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잘 만들어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일을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아버지시니까 감사하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말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걱정을 하지 말든지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든지 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아.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비춰오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4절 부르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몇 주 전에 터키를 가서 한 일주일 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바울 신학 혹은 바울의 사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며칠 동안 또 친구 목사님과 후배 목사님과 같이 신학적인 얘기도 좀 나누고 바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한 산에 타우루스 산이라는 산을 올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을 보니까 아주 높아요. 1000m, 2000m 이런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됐는데 가서 이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높은 산을 이 산맥이 사도 바울이 사는 다소라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큰 산맥이 연결됐는데 이 산을 바울이 수도 없이 오르고 내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산세가 악산이야. 바위 뭐 얼마나 험한 산들인지 몰라. 근데 그런 산을 넘나들면서 길이라고는 뭐 거의 그저 조그만 길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차가 다니거나 뭐 구루마가 다닐 그런 길도 아니야. 산골에 난 길이 있는데 꼬불꼬불한 길을 넘어서 그 산을 넘어가야 될 뿐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산 중턱에는 1년 내내 눈이 있는데 아마 2000m 이상 되는 산인데 거기를 넘어야 선교지를 가고 거기를 넘어야 이제 안디옥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수도 없이 저 산들을 넘어갔어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저기 무슨 주막이 있겠어요? 무슨 여관이 있겠어요? 가다가 해지면 아무 데서나 자야 되는데 짐승도 나오고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데 강도가 나와서 여행자들의 다 모든 걸 다 뺏고 저들을 죽게 만드는 일이 성경에도 나오듯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미친 듯이 저기를 왕래하면서 그 받은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를 들고 다니면서 일생 동안을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 꼭대기에 올라갔냐고, 얼마나 걸렸냐고 묻지 않으시죠? 케이블카 타고 갔어. 그걸 타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미안하든지 몰라. 사도 바울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아마도 시간 며칠 걸려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미친 듯이 지칠 줄 모르고 이렇게 달려간 그의 에너지는 뭐고 그의 동기는 무엇이고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산해서 일생 동안 지치지 않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그 오리지널 리소스가 뭐냐?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몇 살쯤 됐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보다 7살, 어떤 사람은 5살, 7살, 10살 그런데 하여튼 5년부터 7년, 8년 정도 늦게 태어납니다. 나중에 바울의 고향을 한번 소개하겠지만 한 5년, 7년 정도 예수님보다 늦으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세상을 떠나시고 1년, 2년, 3년 안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면 그때 나이 아마 24, 25, 26, 많으면 27쯤 됐을 것입니다. 한참 혈기발랄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27에 결혼했는데 일찍 했죠. 미국 나이로 26에 결혼을 했어. 그 전에 나도 회심을 했어. 그러니까 24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전에 회심을 했던 23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는 경험을 했다면 아마 내가 그 청년 때 나도 그때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사도 바울이 60, 70 됐는데 그때까지 그 불을 꺼지지 않았는데 나는 가끔 꺼지고 지치고 나는 또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그 만난을 다 이기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한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는 그의 불덩어리는 뭐냐? 그 속에 있는 그 열정과 그 리소스가 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건 다메섹에서 받은 감동과 변화라고 봐야 되죠. 다 알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우리 크게나 작게나 어떤 분은 뜨겁게, 어떤 분은 차갑게, 어떤 분은 조용히, 어떤 분은 굉장한 시끄럽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험이 그렇게 오래 가고 정말 그 열정이 변함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불타고 열정과 에너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는 우리의 이유는 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바울이 받았던 그 불, 그 에너지의 소스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걸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그 휘발유가 불타면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제 바퀴를 돌려서 자동차가 가죠. 요즘은 이제 전기차도 많이 나와서 이 파크에 가보니까 공짜로 이렇게 전기를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넣으면 그 다음에 차가 충전이 돼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 에너지는 그 충전기 저 뒤에 발전소가 있어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보내주니까 그 전기가 배터리로 가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기름이나 또는 발전소에 석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불을 떼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에너지의 소스가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요 최근에는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런 그 에너지 리소스가 생겼는데 그게 핵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핵 에너지는 아주 대단한 작은 소량으로 그걸 아주 잘 움직이면 에너지가 한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는가 보니까 그
플라토늄이라든지 우라늄이라는 그런 원소의 넘버가 다 나오는데 지금까지 발명한 것 중에서 118가지의 원소를 발견했는데 그 118가지 중에서 92번과 94번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이라는 두 가지 원소, 그 원소마다 118가지가 다 성격이 다르고 거기 에너지가 다 다르고 이게 전부 다 강도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는, 어떤 원소는 이 햇빛을 받으면 거기서 전기가 나온 게 있고, 어떤 걸 합치면 거기서 X선이 나와서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그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 금과 은과 구리와 무슨 뭐 이런 거 전부 다 특성이 있는데, 이 우라늄과 그 다음에 이 플루토늄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잘 정제해서 이걸 아주 순도를 높여서, 그래서 원심 분리기에 넣어가지고 99.999 순도를 높이면 그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그게 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가 엄청난데 1kg의 우라늄은 9,000드라모의 휘발유를 태우는 것과 같은 그만한 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9,000도라무. 이 도라무라는 건 영어인데 이제 일본말로 도라무깡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우리 전쟁 때 많이 썼어. 그리고 그걸 잘라가지고 군고구마 뭐 해먹는 것도 다 도라무깡으로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새 시대는 그런 거 모르나 봐. 그 도라무깡은 그게 얼마나 되냐 하면 50가롱, 10가롱, 5갈롱짜리라는 게 그 지프차 뒤에다가, 지프차라 그래 옛날에는, 그 지프차 뒤에다가 엑스트라로 휘발유를 넣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거기다 이렇게 넣는 그 엑스트라 그 넣는 거를 5갤론짜리야 그게. 그러니까 그 5갤론짜리가 거기에 도라무통 하나에 10개에다가 들어가면 50갤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1kg이 9,000개 도라무가, 그러면 얼마냐면 한 도라무에 갤론이 몇 개냐면 45만 갤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태워야 요 1kg 요만한 우라늄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그러니까 여기 뉴욕시에도 조그만 거 하나 가지면 한 도시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핵 잠수함이라는 거 자주 들어보는데, 그 핵 잠수함은 이 휘발유를 넣기, 중유라는 걸 넣는데 그 중유를 꽉 채우면 3일 동안 가서 활동 작전을 하고 돌아와서 또 넣어야 돼. 그런데 이 핵 에너지를 넣으면 한 번 넣으면 3년을 가도 바꿀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핵 항공모함 같은 거는요, 지금 그걸 아마 뒤 석유로 넣을 것 같으면 몇만 도라무를 넣어서 가야 한 달 갈 거야. 그런데 이 플루토늄을 갖다 넣어서 그걸 거기서 다 이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한 번 그걸 장치하면 2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배가 다니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인데,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그 상대성 원리라 그 원리 속에서 핵을 분열시켜가지고 융합시키고 분열시켜서 거기서 생기는 전기와 에너지를 이게 만든 거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핵이 작지만 그게 그렇게 한 번 넣으면 20년 동안이나 거대한 배가 움직일 정도의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 그건 엄청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빛 가운데 받았던 그 우리가 말하는 핵과 같은 핵심의 그 경험, 그러니까 길 가다가 대낮에, 그렇죠, 대낮에
낮에 촛불 켜보세요. 밝아요? 절대. 낮에 헤드라이트 켜봐요. 아무 의미가 없어. 낮에 무슨 번개 치는 거 봤어요? 낮에 햇빛에 번개 아무 힘 없어.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과 소리가 충격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대낮에 벼락 맞은 거야. 더 줄이면 그걸 날벼락이라 그래. 느닷없이 대낮에 팍! 그래가지고 눈이 팍 멀기 시작하고 쓰러져. 얼마나 그 빛과 소리에 놀래고 충격이 컸던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 쓰러져 버렸어. 다른 사람도 그냥 기절. 소리는 못 들었다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야 사울아 너 왜 뒷발질 해가지고 가시체를 괴롭히냐? 너만 손해다. 너 왜 날 핍박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이제는 내가 불렀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해.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때 받은 불, 이때 받은 그 에너지, 그때 받은 그 핵폭탄 같은 그런 열정이 가슴에 쾅 와서 거기서 핵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해서 아마 이게 일생 동안 계속해서 불타서 나가서 외쳐도 식지 않고 나가 목숨 죽어도 간다고 그러고 가는 미친 사람. 나중에 베스더가 하는 말이 야 사울아 너 미쳤다 그랬더니 저 안 미쳤습니다. 너 미쳤다 안 미쳤다. 상담하다 보면요 미친 사람이 제일 힘들어. 야 너 미쳤어. 그러니까 안 미쳤는데 목사님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 왜? 자기 안 미쳤는데 미쳤다 그러니까 당신이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나보고 미쳤다고 난 자기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이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갔던 그 바울의 그 위대한 에너지는 어떤 것이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받은 그 음성 속에서 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온 그 추진력과 그 폭발력과 그 핵과 핵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뭐길래 그게 핵 발전소보다 더, 핵 잠수함보다 더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핵폭발로 가는 것마다 파괴가 아니라 생산,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 불이 전 세계에 가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회를 변화시키고 모든 세상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위대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 야, 우리 이 불 꺼졌으면 이거 다시 살려야 된다. 아멘이요. 사실 사울의 변화를 좀 생각하려면요, 바울의 고향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중요하죠. 그 바울의 고향, 마가의 고향, 누가의 고향, 그 다음에 바나바의 고향, 뭐 이런 건 사람마다 그 고향을 연구하고 시작하다가 은퇴해서 그만해서, 그렇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시죠? 바나바의 고향, 바울의 고향 다 했어요. 사실 고향을 바나바의 고향 할 때 그 바나바의 고향은 섬인데 그 섬은 너무 아름답고 뷰티풀 비치와 그 옥색나는 바다와 그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 그 심성이 아름다워져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싸우는 데 가면 화평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데 가면 해결해주고, 어려운 데 가면 자기
재산 털어서 다 솔브 해주는 그런 아주, 그리고 사람 사이에 갭이 생기면 그걸 다 갖다 붙여줘. 사실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 사도 바울도 저 시골에서 그냥 썩었을 거야. 근데 저를 찾아가서 저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다 갔다가 선생이라는 직분을 줘가지고 자기가 가리키고, 그 가리키는 걸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다 자기가 믿는 걸 정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저리로 보내서 선교사가 돼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녔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고향을 연구하는 건 중요하다. 제 집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는데, 어느 날 제가 목회하는 시골 개척교회를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좀 싸워서 왔습니다. 왜 싸웠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나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디 갔냐니까 고향에 갔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주소를 줬어. 그럼 내가 가서 만나서 한번 화해를 시켜보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 기차를 타고 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서 또 걸어서 한참을 갔어.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야. 가는데 산골로 들어가고 산 넘어 또 산이고 또 넘어 또 산이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동네 가 보니까 이름이 무주구촌동이야.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 이렇게, 근데 하늘이 요만큼밖에 안 보여. 거기다가 뭐 밭대기 좀 논대기 좀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야, 이런 데서 살면 좀 답답해지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 아멘이요. 대뉴욕에 살면요, 뉴욕 사람답게 가슴을 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계적인 도시에 살면서 시시하고 째째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세계적인 꿈을 꾸고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지, 뉴욕 살면서 촌티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하여튼 바울도 다소라는 동네에 사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 그 인근 도시, 요즘 말로는 필라델피아, 벌티모어, 워싱턴, 미국의 수도라고 하지만 조그만 동네야. 저 보스턴 뭐 어디 해도 다 조그만 동네인데, 뉴욕은 10, 15, 20 밀리언이 사는 세계 도시 중심,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 예술의 중심, 뭐 다 이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프라우드가 있듯이, 다소 사람 바울이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나와요, 그게. 네,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예,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소읍이 아닌 조그만 동네가 아닌 길리기아라는 주죠. 거기 다소는 그 주의 수도인데, capital of the state, 그러죠. 시의 시민이고,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 로마 시민이면서 당시에 다소가 로마의 중요한 수도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는 태어난 고향을 자랑스럽게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세계의 3대 학문의 도시가 있었는데, 저 에집트 문명의 문화를 만들어낸 알렉산드리아, 저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헬라의 아테네, 헬라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학문의 도시로 아테네와, 그 다음에 저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 문명을 자랑하고 연구하는 곳에 다소, 터키의 그 다소라는 3대 도시가 있었는데, 당시에 저 아테네에서는
다른 현대 문명이 들어오니까 학자들이 전부 이 다소라는 곳으로 올라와서 그 다소가 대단한 학문의 도시 중에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산업으로나 교육으로나 특출한 도시였고, 그런 뛰어난 도시에 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집단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주이시 커뮤니티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통과 역사와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 집안의 부잣집,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정도 된 유지의 집안에서 아이로 태어납니다. 다소.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데 유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과 그리고 그 전통의 교육을 받았다는 고백을 성경에 어딘가 했는데, 나는 유대인의 전통적 교육을 받은 그런 종교적 교육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토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가는 율법을 가리키고 그거를 아주 평생토록 배우게 되죠. 이 소년이 얼마나 명석했던지 이 모세 오경을 다 떼고 그리고 모세에 대한 토라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집안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토라의 스승이고 학자가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밑에다 유학을 보내서 토라를 전문적으로 그걸 공부시키러 보냈을 정도의 그런 가정이었고 학문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대인 교육은 그 민족적 교육과 민족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과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살려낼 것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왕국을 세우고 족장 시대에서부터 이제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자꾸 축복을 하니까 저주가 안 내리고 축복이 되니까 이방인들이 저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성결한 그 백성을 어떻게든지 타락시키려고 미인계를 써서 아주 무슨 유니버스 같은 사람들을 다 골라가지고 청년들에게, 유대인 청년들에게 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헬렐레 해가지고 그 여자들에게 다 넘어갔어요.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 모세 때 이래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게 그냥 천막 속으로 어떤 청년이 이방 여자를 데려 들어가는데 뭐 뻗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청년이 있다가 Let's go, let me see. 그리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창 안에 둘이 엉켜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단칼에 두 사람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했다. 내가 널 인정한다. 앞으로 레위 자손이 되라. 넌 대표가 될 거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리고 딱 전염병을 스탑시켰다. 뭐 그런 스토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에집트에서 포로되었던 것과 바벨론의 400년과 바벨론 70년과 지금 벌써 주전 60년 동안의 헬라의 로마의 이 피압박과 그리고 지금도 30년 40년 동안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짓밟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민 가나안, 이 땅을, 약속하신 땅을 짓밟고 있는 이 피압박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반드시 이 민족을 다 때려부시고 마치 모세가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 이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고레스가 나와서 성전을 회복시킨 것처럼 다시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를 언젠가 보내서 군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무력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이 꿈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아이들이 교육이 돼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폭력과 이걸 반대하는 것, 이걸 막는 거는 누구를 막느라고 죽여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이군요. 조상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는 유대인으로 조상들의 여기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자기 소개입니다. 다소에서 나서 다소에서 자라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과 엄한 조상들의 교육을 받고 나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목숨을 내놨던 사람이다. 그 말이 그 말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다. 아멘. 그렇게 자부심이 있던 이 사울이, 좀 더 말하면 1993년에 저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이라는 총리가 아주 오랜 아랍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라빈 총리와 아세르 아라파트가 협상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토 분쟁 그리고 이 갈등 이런 걸 다 좀 해소해보자 그래서 서명을 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르단하고도 이스라엘이 합의를 해서 이제 싸우지 말자. 왜 우리 한 형제인데 싸우냐? 그래서 이제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4일에 텔아비브에서 중동 평화의 회담을 지지하며 이게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중동과 손잡고 땅도 너무 주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땅도 내줄 거 내주고 우리가 철수할 거 철수하고 이렇게 해서 살자고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 이 피에로하고 협상했던 걸 잘 설명을 하면서 연설을 하고 차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는 저격을 받습니다. 이갈 아미르라고 하는 청년이 25살 먹은 청년이 저를 저격해서 암살합니다. 그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종신형을 받죠. 사형이라는데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지금까지 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오래됐죠. 벌써 25년 전 얘기니까 우리가 살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이 청년에게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사건 1995년 11월 4일에 그 사건에 대해서 후회 없냐 그랬더니 그는 하는 말이 나는 후회 없습니다. 라빈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민족의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대망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배반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였다. 후회 없고 미련 없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는 일생을 보내도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여러분, 저기 25년 전인데 2000년 전에 한 청년, 다소의 한 청년이 했던 말하고 했던 행동하고 거의 동일한 행동을 지금 했던 거를 우리 시대에 했던 걸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생각과 의식 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반항심과 그리고 무서운 집념과
이념적인 철저한 사상적 무장을 가지고 저는 훈련된 청년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날 대낮에 날벼락을 맞으며 빛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철통 같은 사상과 난공불락의 이념적인 사상, 이 신앙과 민족적인 전통과 철학과 이걸 어마어마한 철통 같은 걸 깨트려버리고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 그 사건의 핵심, 그 핵의 본질이 뭐냐 하는 얘기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서 우리도 그걸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핵 융합을 하든지 분열을 하든지 잠깐 뭐 다시 터뜨려 봐야 돼? 아니 왜 아멘 안 해? 불 왜 꺼졌는지 오늘 뭐 시간 다 벌써 11시네. 한 20분 더 하면 끝날 거예요. 네, 오늘 괜찮죠? 일부 예배는 뭐 파킹장 어려워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급했어. 땀 많이 흘렸어. 급하게 하느라. 이건 뭐 한 5분 10분 좀 지나도 괜찮겠지. 배고픈 분은 가시오.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요. 불 꺼지는 게 문제예요. 아멘이요. 우리가 적으나 크나 이런 경험을 다 가졌는데 이 불이 마귀는요 소방서를 동원해서 이 불을 끄느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교회마다 이 불 끄느라고 난리쳤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서론 안 하고 직접 들어간 책이 갈라디아서야. 제일 먼저 썼다 그래. 화가 나서 자기가 이 불 받아서 이 계시를 받아서 이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딴소리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 얼마나 확실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서 배운 거 아니라 나는 직접 하나님께로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이거 외에 딴소리하면 저주를 받는데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어. 너무 어렵나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얼마나 열받았으면요 편지 쓰면서 절절히 그냥 저주받는다 그랬어. 왜? 초대교회도 이 불을 끄느라고 소방차가 동원됐어.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뭘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뭔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따위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싸움판이 났어. 그 다음에 무슨 헬라파 난리 법석을 소방차가 와서 계속 끄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이 불길 이 본질 이거를 변질시키면 불 꺼진다. 불 꺼지면 죽는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애절하게 담대하게 외쳤던 내용은 그 받은 핵심 본질이 너무 찬란하고 위대하고 너무 굉장해서 이걸 복음이라고 해서 가서 전한 그 복음이 로마서고 그게 에베소서고 그게 갈라디아서 그게 고린도 성경에 그걸 12책이나 쓰면서 그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 회심에서 헷가닥 미쳐서 돌아다니던 사람 정도는 아는데 그 미치게 된 그 헌신하게 된 핵심에 뭐가 있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불을 다시 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멘이요? 네. 사실 그 이갈 아미르라는 사람은
법학도라고 그랬는데 변호사 되기 위해서 판사 되려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울처럼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열성파, 극우파, 열성파 토라 학생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불을 그리고 그 벼락을 맞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벼락을 26번 맞고 안 죽었대.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벼락을 한 번 맞아가지고 그때 살아났다고. 그래서 등짝에 그 벼락 맞을 때 화상 입었던 거 그대로 갖고 있는데 20몇 번 맞았는데 기네스북에 올랐대.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잘 안 간대. 같이 가면 벼락 맞는데. 그래서 근데 그 부인도 빨래 널다가 벼락 한 번 맞았는데 살았대.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불벼락을 맞아서 날벼락을 맞아서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헷가다했는데 우리도 그런 불벼락을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아멘. 아무튼 이 누클리어, 이 핵 에너지, 이 우라늄과 플라토늄처럼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받은 그 열정과 불을 새기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불이 우리 안에 새로운.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서너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되겠어요? 다음 시간이 되면 그냥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음 시간 되면 그 핵폭탄을 받은 품은 그가 그냥 그 자리로 뛰어나갔잖아요. 뛰어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핍박이 왔죠. 폭력이 왔으니까.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죄수로 사형받은 죄수를 메시아라고 난리치는 이 똘마니들이 예수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죽여야지 골치 아프다. 그러고 예수도 죽였으니까 그 제자들도 죽이겠다는 게 이 유대인들의 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를 반대하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 똘마니가 됐어요. 그래서 그를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느 해에는 광주를 타고 도망을 나와서 간신히 살 때도 있고 돌무더기를 스데반처럼 죽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도망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저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을 지내면서 거기서 아마 아인슈타인처럼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 핵폭탄의 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를 저가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번 터키 가서 찾고 싶었고 좀 묵상하면서 꼭 그거와 이거를 그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가 이렇게 변화돼서 죽을 중 살뚱 미친 사람처럼 다니는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으며 그 원리를 깨닫는 건 어느 계기가 됐는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사마리아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거기서 원리를 깨달았다. 그 원리가 뭐냐? 우리가 막연하게만 파덜러지, 아버지와 자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신비한 관계,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더 상의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그 빛 속에서 발견했던 몇 가지, 그 중에 첫째가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왕이 되실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민족적 회복, 군사적 승리, 무력적 회복, 현실적인 광복은 의미가 없다. 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빛 속에서 보니 그는 시시한 한 민족의 왕이 아니고 그는 인류의 역사와 우주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빛 속에서 보고 알았던 것 같아.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왕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도 로마 군인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성전에 오는 여자들을 히아까시, 이거 일본 말이야. 우리말로 히아까시, 일본 말이야. 이거는 성희롱하고 야지하고 희한한 음란한 말로 막 여자들 괴롭히면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군인들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보기 좋게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만군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민족을 높이 들어서 다윗 때처럼 솔로몬처럼 천하태평한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일생 동안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이 빛 속에서 보고 인류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로마가 문제가 아니고 에집트의 포로가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의 문제가 인간을 억누르는 이 사망과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을 세상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되는 그 불이 붙겠다. 오늘 저는 어느 해에 애국 문제 때문에 좌파 우파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좀 정신 차리라고 막 설교를 보수, 골수, 골통 소리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김 목사는 나가서 국회의원 나갈라 뭐다 그래. 야, 사람 잘못 봐도 그 사람은 사람 잘못 보는 은사가 있나 보다 그랬어. 나는 국회의원은커녕 이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나는 반에서 반장도 한번 해본 적도 없어. 통장도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목회 이거 이렇게 맞춘 건 정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나를 알아. 근데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난리법석을 치는데 그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한심해. 왜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얘기고,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나는 시간 없으니까 이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지선상의 에리야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 설교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 근데 그거 하고 나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몰라.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대, 무슨 법, 나중에 목사님도 40%, 50% 이상이 다 공산당 됐다고, 빨갱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끊어진 거야. 희망이 없어. 근데 여자 대통령이 나왔다니까 얼마나 좋아. 왜? 미국도 아직 미국 여자 대통령 한 번 나왔다 떨어졌지 나온 적이 없어. 대통령 고사하고. 근데 우리 한국은 미국보다 더 선진국으로 여자 대통령도 대통령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남자는 떼어먹어도 여자는 안 떼어먹더라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지 선상에 다 끊어져도 마지막 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나서 희망과 기대의 설교를 했는데 선지자가 설교해놓고 나서 그 여자분이 감옥 가서 예언자가 예언하는데 안 맞으면 낙향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퇴할 때 낙향하는 심령으로 나 은퇴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 이건 깊은 얘기만 하는 거야. 이해 귀 있는 사람만 들어야 돼. 하여튼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워졌어. 또 이번에 또 뭐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를 하나. 그래서 조금 숨을 좀 쉬고 있었어. 그리고 그 당선됐다는 설과가 나오는 날 나는 울었어. 왜 울었냐면 무슨 뭐 그분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고 내가 울었던 이유는 이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과 수십만의 교회 장로 직분과 목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이것 때문에 울었던 거야. 여러분, 알고나 뭘 어쩌고 해. 입 가졌다고 다 말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울었던 이유는 이제 한국교회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정말 교회가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겠다. 정말 내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했어. 쟤는 미국으로 이민하라. 이 신앙생활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교냐 순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맺히고 순교할 사람이 몇이나 남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한국교회를 아직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서 세계 선교하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나 보다. I don't know. 그래서 내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한 번 했어. 3번 했어. 만세 3창 했어. 왜? 하나님 마음 내고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지. 이 세상의 왕국의 왕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문제. 조국 필요해요. 애국심 필요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을 모신 우리는 그 왕국을 생각하는 거지. 그 왕국에 이게 이 나라가, 이 제도가, 이 정치가, 이 당이 그 왕국에 유익하냐 나쁘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지. 무슨. 그래서 지나친 민족주의 전쟁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 지나친 교권주의가 그 교파 다 갈라놓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의 그 대단한 부흥, 1960년, 70년, 80년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 그거 가지고 그 불길,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 교단 왕국, 교회 왕국, 개인 왕국 이거 해다가 다 망해버리고 소방차가 와서 다 불 껐어. 그리고 물질주의나 이 신비주의나 이 성공주의나 이 번영신학이 와서 억눌러 다 싹버리고 다이나믹스와 바울이 받았던 그 성령의 불길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 눈으로 우리 경험으로 다 봤던 게 우리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빛 속에서 봤던 것은 그런 시시한 민족주의나 그런 세상 것들이 아닌 예수는 메시아고 인류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요. 제대로 믿어요. 교인이다. 교회만 다니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걸 깨달아서 메시아를 바로 믿지 않으면 불 꺼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껍질만 남는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빛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어요. 사실 쉽지 않은 것은 그렇게 율법적 교육을 받은 그가 율법과 종교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이나 종교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눈을 열어 보았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의 아들 메시아, 인류를 구속하실 온 메시아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자식이 됨으로써 우리는 율법과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런 시시한 데 묶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율법은요, 종교는 항상 자기 자랑을 해. 바리새파 그랬습니다. 나는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씩 금식하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리는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로마서를 쓴 내용을 다시 한번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번에 한번 더 읽어봤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아주 쓰레기통의 쓰레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대를 안 하고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완전히 가서 앉아서 밥 같이 먹으면 며칠씩 금식해야 돼. 그 정도로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 맞다. 이방인들은 그렇다. 왜? 자기들이 하는 짓 다 포기하고 짐승이기를 주장했다. 그래서 로마서 어디에 1장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짓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짐승만 하는 일을 막 한다.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 그랬어요. degrading이라고 그러는 단어를 썼어요. 어디에요? 사도행전. 네. Therefore God gave them over in the sinful desire. 죄악의 본성을 쫓아 of their heart, 그의 마음속에 있는 sexual impurity for the degrading of their bodies with one another.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짐승만 할 수 있는 대로 degrading 해서는 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겁니다, 이거. 이방인, 그래, 맞다. 근데 그 디그레이드라는 게 뭐예요? 업그레이드의 반대가 디그레이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과 같이 만드셨지만 짐승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그걸 디그레이딩 해가지고 짐승처럼 내려갔으니 버려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가 어디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딸을 디그레이드 하시는, 네, 레위기구는 19장 29절에 Do not degrade your daughter by making her a prostitute. 그러니까 네 딸들을 창녀로 degrade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낮춰서 버려주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땅도 the land will turn to prostitution and 땅도 음행한 대로 떨어져 나가고 and be filled with wet. 악한 것으로, wickedness로 악한 걸로 땅을 채워서 음란하게 만들지 마. Do not degrade.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서 다 타락해서 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뭐 벨로무지 다 하고 나중에 뭐 sexual transformation 무슨 뭐 벨로, 요즘은 뭐 그래 벨로보고 다 생겼어. 그래서 놔뒀는데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치면 죄인이다.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은 어떠냐? 너희도 똑같다. 더 나은 거 없다. 그래서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너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이렇게 열내는가? 땀이 다 난다. 곧 끝낼게요. 박힌상 문제 없죠? 5분만 더 할게. 로마 유대인들을 갖다 야단치고, 이방인들 야단치고, 로마인 유대인들 야단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몽땅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냐는 게, 이건 의가, 인간의 의는 도무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Totally depraved. 완전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을 길이 뭐냐? 이거를 바울이 그 빛 속에서 발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분은 제가 그 책을 하나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좀 이해가 잘 됐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완전히 순수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정말 pure and holy, 완벽, perfect and pure and holy, 그런 분이셔. 근데 우리는 반대로 unperfect, unholy, 그리고 허물 많고 죄이고, 생각하는 거나 피 속에 본질적으로 생각은 잘해보지만 몸이 안 되고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고 설명을 했는데, 이 죄인과 허물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가 이분에게 완전히 전가돼서 일로 가고, 그 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이 이쪽으로 합법적으로 이쪽에 넘어와서 인간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 두 원리를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고, 마치 부모가 자식과 연관이 될 때만 그게 그런 화학적 신비로운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빛 속에서 배운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주장하고, 율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라 기독교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그 빛 속에서 배운 것인데,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죽음과 죽음 저 넘어 세계를 그 빛 속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바로 마치 말씀이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속에는, 그 말씀은 사람들 속에 빛이 있고,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빛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지 종교나 계율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사건 때문에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서, 인간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여 쫓겨다니던 우리를 그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완전 해방, 부활하신 그분이다. 그렇게. 네. 코로나 걸려보니까 별거 아니야. 네.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내 걸려봤어요, 이번에. 약 안 먹으니까, 집사람은 약 안 먹고, 약 먹으니까 닷새, 엿새째 음성이 나와. 나는 약 안 먹고 버티니까 좀 길어졌지만 벌써 닥터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일주일 넘으면 안 죽었으면 지가 죽은 거래.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일주일 넘어서 안 죽었으면 지가 죽은 거래. 물론 부작용 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별거 아니야. 예,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말고, 물론 아파서 고생한 분들 계시고 죽을 뻔한 분도 계시고 죽은 분도 계셔. 그러나 우리가 죽음 넘어서 저 건너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걸 위해서 목을 내놓고 상해를 바쳤다면, 이게 불이라면, 이게 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엘리멘트라고 그러죠. 그 원소를 92, 94 spiritual element SE92 뭐 그렇게 한번 붙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우라늄 같이, 그리고 플루토늄 같은 영적 플루토늄과 우라늄 같은 그런 영적 에너지가 성령에 의해서 들어와서 그 불이 타가지고 이게 다음 세대와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뉴욕에까지 우리까지 이런 변화를 주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능력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 만방에 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영생을 얻은 것과 부활의 능력을 받은 것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사랑 비치면, 그 빛이 비추면